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얼굴 마주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가지고 살아가야 할 신앙의 고백들을 다시금 되짚어보며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에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린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히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사랑의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든든한 믿음의 고백인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그러한 고백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소중하게 이 고백을 간직하며 이 고백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또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평안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 하고 공격하는 많은 외적인 요인들과 외적인 세력들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들이 가장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만 몸이 힘들고 피곤해도, 조금만 몸이 아파도, 조금만 이제 힘든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는 다 이제 유다의 멸망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는 그러한 선지서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주구장창 하나님의 심판과 그런 멸망에 대한, 진노에 대한 메시지를 가득 쏟아내 놓던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가 40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를 전환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 내용 중에 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함께 있을까? 심판의 메시지와 사랑의 메시지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수 있습니다. 따끔하게 혼을 내거나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그런 훈계의 과정이 없이는, 징계의 과정이 없이는 사랑하는 자녀를 소중하게 또한 바르게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징계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신다고 해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깨달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영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순간들 속에서 그런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나를 아프게 하시는구나.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하는 일 다 안 되게 가로막으시는구나. 나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날 이끄시는구나. 나의 삶을 만져주시는구나. 나의 삶을 고쳐주시려고 내 삶에 지금 개입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징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두려워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분명히 그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창조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를 창조하신 이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거야. 잘 들어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짐의 순간을 경험할 때
때로는 이러한 진노의 순간, 심판의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런 어떤 삶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때 가장 먼저 기억해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늘 입에 달고 살았던 고백이 어떤 고백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부터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되게 특별해 보이는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은 그보다 더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선하신 택하심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창조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만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부르신 분,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지, 내 삶의 주인이시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삶을 결단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려놓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신앙은 창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지.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지. 라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고백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내가 순응하여 사는 것이 맞지라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고자 할 때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그러한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합독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의 표현들을 보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이 장면을 우리가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 때로는 요단 강을 건너는 모습, 여러 이스라엘보다 훨씬 화력이 좋은, 전력이 좋은 적군들과의 그 불과 같은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승전가를 높여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연상이 되는 표현들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사야 시대의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고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 안에는 나라의 멸망이 지금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멸망의 소식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겪게 될 이 민족의 역사의 앞날이 비록 암담하고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고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에 너희들이 선다고 할지라도 너희들 그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이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너희를 내가 지켜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약속의 메시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목적이 멸망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해도 그 시기가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구원에 가시는 온전한 어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나아가시는 하나의 과정에 해당한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두려움의 순간에 때로는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늘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고 또한 이런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결단 앞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새롭게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 그러한 힘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요절은 4절에 즉 가장 가운데 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4절을 중심으로 해서 감싸고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늘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내게 늘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그 자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 다시금 결단할 수 있도록 붙들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보는 눈이 함께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자,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의 열매에 대해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이 있었다면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실 때, 하와를 찾으실 때 그들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이 가져온 것은 뭐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한 자기 자신, 자아와의 관계까지도 깨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볼 때 부끄러워하고 때로는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어떤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스스로의 모습에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품고 불평으로 가득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하고 세상도 미워하고 나를 미워하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기 자신과의 자기 자신과의 하나됨도 이루지 못한 채 그러한 어떤 분열을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찾아오셔서 이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해 주시며 우리의 그 낮아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내가 손수 지은 나의 창조물이다. 내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의 어떤 그 땅에 떨어진 자존감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와 같은 놀라운 사랑, 즉 그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그 모습 그대로를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을 온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여기고 간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흔들린다면 여러분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고 순종하며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든 한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들의 지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 일으켜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주인공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또한 분명히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소망 없는 존재 가운데 사랑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분명한 사랑의 고백 위에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 상처 입은 심령들 하나님 치료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